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뚜렷하게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어요.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음판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러합니다. 나는 인간이 나처럼 거룩하고 선하고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나를 떠난 인간에게는 거룩함과 축복을 허락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인간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거할 것이다. 나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면서 그에게 자비와 능력을 베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아가 앉아 있으므로 타락한 인간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우리가 자아가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럴드 살라라는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분인데 오늘날 교회 현실이 참 슬프기만 하다고 말합니다. 유럽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는 한국 교회도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열정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려는 의지도 없으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없다.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번번이 실패할 뿐이라고 탄식하고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기 한국 교회도요, 정말 쌀과 솥과 이불을 둘러매고 몇십 리까지 걸어가서 말씀 사경회에 참석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니,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은 하십니까? 우리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변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사탄의 노예가 된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령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란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사역의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수를 닮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야 진정한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라면 사역의 목표가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짓는 두 가지 특징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과 섬김입니다. 예수를 닮으면 닮을수록 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갑니다. 우리는 사역의 성공 여부를 잘못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목회 성공 여부는 교회의 숫자가 얼마냐가 아니라 예수를 닮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목자 목녀들은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분가를 많이 했더라도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을 닮는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섬겨주기만을 바라는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그 목장 사역은 성공한 것이 아니옵시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입학하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상대 만나 결혼하면 자녀를 잘 키운 부모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아니올시다. 자녀를 진정으로 잘 키웠다고 여러분이 인정을 받으려면 자녀들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 섬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가 엘리트 과정을 거쳐 이 땅에서 이기적인 부류의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서는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사역의 목표가 분명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마지막 평가받을 때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하여 반드시 평가받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나 자신도 안 변합니다. 이미 구약 에레미야서 3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너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계명을 지키겠다는 소원을 생기게 하시고 소원대로 실천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이기심이 사랑으로, 그들의 교만이 겸손으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담대함과 기쁨으로, 의심은 충만한 믿음으로, 연약함은 강인함으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사역을 하려면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야단치고 벌 준다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율법적인 방법입니다. 의무로 하는 것은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해야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도의 성품과 그도의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인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이 에베소 신자들은 소망 없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간 믿음을 시작한 신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거짓말이나 도적질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지금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거짓말도 안 하고 도적들도 끊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플레리우스세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이 빠져나가거나 모자랄 때 필요한 만큼 채워서 완전히 꽉 채우는 거, 이걸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결핍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결핍한 거 있잖아요, 부족한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결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공경에 빠진 결혼생활의 쓴뿌리도 뽑히고요, 상처도 치료받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코로나 할 때도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삽니다. 평안이 없어요. 두렵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수 과목은 이수를 해야 졸업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차려주신 날마다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날마다 밥 먹잖아요. 날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우리는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새 이제 이 코로나라고 날마다 새벽 예배 하다가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삶을 보면 알잖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삶이. 일단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기도하다가 이게 나태해지고 그래서 성경도 안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벌써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뚜렷하게 봅니다. 여러분 얼굴에 써 있습니다. 기쁨 없음. 진짜 그렇습니다. 그것이 뭔가도 모르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뭔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일용할 양식과 같은 것이다. 성령 충만함은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별난 경험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 수 있고 또한 살아야 하는 정상적인 기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나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세 개의 단어를 꼭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원한다, 회개한다, 순종한다. 이건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돼요. 뭐라고요? 원한다, 회개한다, 순종한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가 원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저것을 가져야 돼,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저건 꼭 갖고 싶어. 저건 안 가지면 안 돼. 이런 거예요. 내 자녀는 꼭 잘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잘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꿈도 없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내 자녀는 꼭 잘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쟤야. 부모가 벌써 꿈이 없어졌어요. 그 자녀가 뭐가 잘 되겠어요? 부모가 꿈이 없는데. 여러분 성령이 이걸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저걸 가져야 돼. 성령 충만하면 꼭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원해야 되는 거야. 성령님은 인격체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정말 이 아침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맡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입술도 내 손과 발도 주장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와 같습니다. 길에 익숙한 사람을 차 옆좌석에 태우고도 자기가 길도 잘 모르는 길을 운전해 가다가 길을 잃은 사람과 같습니다. 한참 헤매다가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하겠으면 옆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길을 아는 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강제로 운전대를 빼앗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려면 자원하여 성령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합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아주십시오.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그 다음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한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도 암송하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주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래서 주님 내 죄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죄도 기억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죄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는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으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20살 이상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중얼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자신이 알면서도 그냥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 마음이 찜찜하고 양심에 오는데 계속 똑같이 행하고 있는 죄들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분노와 교만과 탐욕과 정욕과 쾌락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죄보다 더 깊고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요새 귀티한 사람은 뭘 합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나 자신의 사이가 개통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말하는가를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물어는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집에서 드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전에 어떻게 했는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해결되고요, 열릴 수 없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도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성령 충만한 목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목장 식구가 배출됩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를 통하여 예수 닮은 자녀들이 양육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쪽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간절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여러분은 오직이 있으면 언제나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천박한 신앙생활에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거룩히 하시는 능력과 기쁨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궁핍한 영혼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학생들 가운데 회심에 이른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사 스스로가 육신의 힘으로 거룩한 사역을 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깨닫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어.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주지 않으면 주님, 저 아이들을 제가 올바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며 간구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랑 청년 때 신앙생활 가양교회에서 같이 해서 교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한신 아파트에 와서 살아요. 그런데 교회 그만뒀어요. 교회 그만뒀어요. 안 다녀요. 그 교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한 거.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선교사들도요, 내가 자격이 없고 얼마나 무력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고백하며 실망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각 가정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 자체가, 선교사 자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선교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개척교회 하는 아무개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선교사들 위해서도 꼭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간절히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뭐라고요? 생수가 강물처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어디를 돌아가도 강물이 있는 곳에 문화가 발달합니다.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 어느 나라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건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진장 저장된 저수지에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이 진심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꼭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때 다 받았습니다. 120명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4가지 행동 지침을 줍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서로 소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소통을 잘하면 관계가 언제나 좋아집니다. 한가의 관계도 좋아지고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는 그래서 자기 생각과 감정의 소통이 잘 되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열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가정 들어가 보십시오.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런데 불안한 가정은 들어가 보면 솔직히 우리 남편과 내가 안 통한다고 마음이. 그런 가정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찬송하는 비결은 맡김의 결과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조차도 마음에서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은 인생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그들은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대표적인 인생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또한 그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뢰하며 교제하시는 능력입니다. 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할 때 그 가정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비결입니다. 언제나 정말 서로 화답하며 항상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할 때 성령 충만하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써 있습니다.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 혹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언제나 투명하게 내보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온전치 못한 것을 알기에 어두운 부분, 온전치 못한 부분을 숨깁니다. 쉬운 얘기로 내가 담배가 안 끊어져, 이 얘기도 못해요. 안 피는 척하고요. 그리고 그냥 교회 오는 날에 그냥 이 열심히 닦느라고 그냥 힘들고 냄새 안 나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치 않고 자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탈 때 이 이중성이 사라집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끊을 것을 끊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됩니다. 제가 어제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형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 한 달 쉬었는데 하나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랬다고. 교회 매주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이런 건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주 나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인간은 죄악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앞에 투명한 삶을 살 때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를 닮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써놨습니다. 우리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살고 주님과 더불어 생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시켜준다는 말씀입니다. 의지적으로 내 결심으로 주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소원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진심으로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가짜 성령 충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불처럼 뜨겁게 임할 수도 있고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임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각자 다 틀립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뜨겁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신비한 능력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 지도자들은 1938년 마침내 일제의 강압에 굴복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닌 국민의 의무라고 기독교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했으니까 목회자든 교인이든 아무 갈등 없이 신사참배에 응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도 유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1938년 체포되어 황실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1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1944년 4월 21일 광복을 불과 1년 4개월 앞두고 옥중에서 주기철 목사는 순교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한참 일할 47살이었습니다. 그 길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기철 목사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교회의 붕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아무 꺼리낌 없이 신사참배를 행한 후에 뜨겁게 박수치고 통성기도에 열중하는 목사와 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리 높여 찬양도 기도도 못할지언정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감옥에 홀로 수감된 주기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마라. 오늘 세상에 취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취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술만 취합니까? 말씀에 취한 사람이 너무나 없습니다. 기도에 취한 사람이 너무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처럼 저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아니라고 아침 9시인데 무슨 술 취하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취하여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진실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말씀에 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함을 가지고 무슨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신자는 남을 사랑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신자는 그들을 닮은 태도와 인격을 닮은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는 자기가 받은 영적 은사를 활용해서 남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참된 성령 충만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점점 더 순종하고 이웃을 더 섬기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린도서 2장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이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